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40년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세계적인 팝스타인 마이클 잭슨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그분은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분이 흑인이면서 백인에 가깝도록 그렇게 많은 성형수술을 해갔을까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마이클 잭슨은 불과 5살의 나이에 잭슨 5라고 하는 팀을 구성을 하여서 가요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었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돈벌이를 위하여서 이 자녀와 이 아이를 혹독하게 음악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마이클 잭슨은 어려서 학교도 가지 못했고 또 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그냥 매일 갇히다시피 해서 춤과 노래로 하루하루를 보내서 나중에는 유년 시절이 전혀 기억에 없을 정도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와 그 회한과 그 원망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 성장해 가면서 장성해 가면서 자기의 얼굴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클 잭슨은 아버지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여기에 깊이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피부와 눈과 코와 입이 비뚤어질 정도로 중독에까지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은 미국 가요계에서도 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부와 명예를 가진 스타였지만 안타깝게도 사생활을 바라보게 되면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언제나 괴롭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과거의 추억만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영혼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기보다는 오늘과 또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이 두려웠고 떨리고 무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제는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또 강력한 가나안의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미 사망하고 이 땅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40년을 시작하시는 그 출애굽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을 향하여서 격려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이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 이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40년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 세안교회도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표는 그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목표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있어요. 지난 40년까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신앙적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40년 시작하는데 든든하고 굳건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새로 시작된 40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영혼에게,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승리가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과 2절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반복하여 보고해 줍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 전에 또 그 후에 직면해야 될 이스라엘의 두려움과 이방인의 미혹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또 한결같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평생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와 함께하여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아직 성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제2세대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신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과학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문명, 물질주의는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계속하여 발전하면서 더 나아지는 변화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과학과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학과 물질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까지는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변덕스러운 물질주의와 또 과학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 가나안에 관해서 너무나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과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결단이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2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왔던 40년보다 어쩌면 다가오는 40년이 더 척박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었던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엄청나게 큰 은혜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시 시작한 40년, 우리가 더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된 40년에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나님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또다시 시작된 40년을 평탄하고 형통함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탄하다, 짜레하흐라고 하는 동사와 형통하다, 이 사칼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표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번영하다, 창성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이 이스라엘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창성하고 풍성하게 이끄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출애굽 2세대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들어가서 싸워야 될 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말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 가나안 족속을 이겨야 될 군사적인 전략도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인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인 말씀을 먼저 주셨고, 이것은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먼저 붙잡으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요, 군사와 외교와 경제적으로 흥한 국가는 결국에는 다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흥황했던 국가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말씀을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내가 내려놓지 않고 나에게 주시는 내 이야기로 받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메시지로 받는 것, 그것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가운데 하루 1시간 피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시 시작된 40년,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시는 능력을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영혼을 아시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형에게 속여서 그거 하나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하는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던 영혼입니다. 또 눈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았던 영혼입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도 20년 동안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면은요, 물질은 많아졌어요. 원하는 것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내 이야기로 듣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공허했고 허전했고 마음에 구멍이 크게 뚫렸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남의 발뒤꿈치나 잡았던 영혼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기까지는 피상적으로 들었던 말씀, 아버지에게 들었고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바뀌었던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말씀 밖에 있던 영혼이 말씀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바뀌고 번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전 우리 세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5가지의 신앙 지침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성수주의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전도와 봉사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 5가지 표를 가지고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표는 말씀 밖에 있는 영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영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5가지를 가지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쁘고 이민자로 분주하지만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말씀 시간 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셔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더라도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올해가 지날 때에는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성경 일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새롭게 시작되어질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는 기도 모임도 있을 것이고 많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것이고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도 저희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부서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이고 봉사의 자리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것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내가 힘있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악기를 배우는 어린이 157명을 관찰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모두가 다 연습량도 비슷하고 모든 조건들이 다 유사한데 9개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의 실력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심리학자가 왜 이랬을까? 아이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음악을 배울 때 얼마나 배울지 아이들의 답변을 통해서 이런 차이가 났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몇 명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음악을 할 거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저는 1년만 하고 그만둘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할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저는 평생 동안 음악을 가지고 또 내 취미와 또 하나님 찬양하겠다 이야기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9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1년을 하겠다는 아이와 평생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의 실력 차이가 무려 4배가량이나 차이가 났다고 그 심리학자는 글을 남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또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 앞에서 당당해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쓰고 읽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각자가 더 굳게 말씀 붙잡고 더 굳게 하나님 붙잡고 다가오는 40년 남은 우리의 인생이 더 크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또다시 40년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젊은 또 어린 그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부모님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과 불평을 어려서 들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 자란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가나안 족속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 올라가면 진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약했던 부모님 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모두 다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가운데 자랐던 2세들이 다시금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출발선상에 그들이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가나안은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골이 장대했고 그들은 여전히 정말 이스라엘보다 나은 문화를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40년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두려운 것보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지는 영적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택한 자들도 악한 영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견고하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종들이 쓰러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목회자들도 쓰러졌는데 네가 어떻게 쓰겠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줄 겁니다. 목회자들이 비록 쓰러졌지만 너는 굳건하고 담대해야 된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 그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시작되어지는 40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다 줄 것이다. 왜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충분히 치우칠 수 있는 그 여지가 보였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왜 넘어지고 왜 광야에 사망했습니까?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보았고 애굽에서 10개의 그 기적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렸고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몰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키셔서 또 다른 40년을 시작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내 자리를 지킬 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복되고 우리 자손들이 말씀 가운데 흥황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작은 이익에도 흔들리며 약해져 갑니다. 때로는 상처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고 은혜의 자리로부터 자기가 곁길로 빠질 때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딴 거 아닙니다. 가정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지요, 그거 지키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지요, 그거 지키는 것입니다. 직장과 또 내가 운영하는 사업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자리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족에도요, 말씀을 확신하여서 그 주신 자를 지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픔도 있고 어쩌면 생각지 않았던 위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몇 분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말 목이 메이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얘기하는 분들을 여러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항상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힘드시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번만 지지 마세요. 이번 어려움만 지지 말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고 패하면은요, 나중에는 그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습관이 되어져요. 나중에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고 넘어질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이 좀 지나가기를 원했지만은 참 하나님의 그 능력은 주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려운 십자가에 그 모진 것으로 몰아넣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찢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가 힘들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쉬었다 하라고 그러고 좀 대충 하라고 그러고 좀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십자가를 피하면 나중에 또 피할 수 있고 나중에는 못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도 이거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붙들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내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소생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말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와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내 전인격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내 맡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교회 한 은퇴 장로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고
또 설교 가운데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6년도 5월 3일 날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이정섭 장로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당시 저와 아내는 밤에 소식을 듣고 장로님이 계신 그 양로병원까지 왔고, 도착했을 때는 돌아가신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았고 많은 가족이 있는 가운데 끝까지 그분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삶의 끝자락 가운데에는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기억력이 참 많이 상실되어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잘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가족도 못 알아봐서 아파하고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도 가끔가다 이상한 소리를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 옆에 있는 분이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을 그렇게 해보고 여러 번 볼 때마다 잊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세한교회를 잊지 않았어요. 교회를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한교회 전화번호를 잊지 않았어요. 그 많은 것들, 심지어는 부인의 집에 자녀들의 전화번호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세한교회 전화번호만 기억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사무실에 있었을 때 전화가 와서 또 통화를 했던 기억도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인생의 말년에 거의 한 1, 2년 가까이 교회에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전인격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이 자리에 함께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어져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변덕이 너무 심해요. 매사에 시작은 잘합니다. 근데 끝마무리를 제대로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자리를 함부로 대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영적인 떠돌이로 이곳저곳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볍고 쉽게 오락가락하면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 이거는 쉬운 거 아닙니다. 4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40년째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한교회에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자리 지키는 거예요. 각자가 주신 달란트 달라요. 살아온 모습도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나이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다음에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지만 세한교회에서 평생 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얼마나 클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찾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